내가 이하나 자매의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다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찬양입니다. 그렇게 숲속의 아름다운 거 우리는 모르고 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할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찬양을 제대로 좋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이 건강치 못할 때 가장 우리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설교할 제목이 내 혼을 돌보는 이가 어디 있나? 오늘 시편 142편을 보겠습니다. (142편)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도 혼자 갑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의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많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나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 다윗을 좋아하는가 하니 그가 나의 형편을 잘 알고 그가 당한 어려움을 나도 같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모세나 대언자 엘리야와 같은 그보다도 다윗에게 더 마음이 끌립니다. 그는 매우 인간적이었습니다. 우리들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는 요지부동한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그런 인간으로서 늘 넘어지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일어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한때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은 자였습니다만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오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도 지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순식간에 범죄함으로써 10계명 가운데 적어도 4가지를 한꺼번에 범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계명을 다 한꺼번에 범했습니다. 그가 지금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한때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뚝 떨어져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가 찬양의 노래도 불렀지만 절망의 신음의 소리도 불렀습니다. 흑인 영화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누가 나의 고통을 아느냐. 어느 때는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 찬송 여러분들 찬송인가? 흑인 영화가 있잖아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my sorrow. Sometimes I'm up and sometimes I'm down. 네?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우린 다윗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사면을 봐도 그를 돌보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에 대해서 동정하고 관심을 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내 주위에 이런 사람도 가끔 만납니다. 또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이렇게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빠져버리면은 헤어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눈을 크게 뜨지 말고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떠보세요. 네, 이렇게. 네. 그러면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네, 너무 연멸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거기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를 구할 수 있을까? 죄에 대한 공의와 공의의 형벌과 긍휼을 만족시킬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대속할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때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땅에 내려가서 인류를 구하겠느냐? 네가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차원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항의합니다. 안 됩니다. 그분은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는 새벽별이십니다. 그는 만민 중에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죄 없는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억울했습니다. 천한 대우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잡혀서 무참하게 그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던 것을 보아라.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그에게 담당케 했다. 자, 이제는 그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는 모습을 끝까지 다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음성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우리의 죄짐을 다 지우고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혐오를 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요? 아무도 내 영혼을 보살펴 주는 자가 없다고 말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른 어떤 피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그분의 양떼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죄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목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 주시는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속한 모든 사역은 끝났지만 또 다른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믿는 자들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계속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위하여 돌보하시는 분을 계속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가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하여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성령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구주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를 위한 구주가 계신 그를 바라봐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수시로 말씀을 통하여 수시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걸 거부합니다. 아니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끝까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굴복하고 주님께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열을 받아도 양초는 녹아지지만 진흙은 더 굳어집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믿음을 모든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어.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성령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도록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지금 그 악한 마귀사단을 막는 이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막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막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마귀사단이 공격할 때 그걸 막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만약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요, 여러분과 우리는 벌써 버림받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끊임없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탄식하고 있어요. 네, 성령님은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에요.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게 고통을 주시고 안달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네, 이게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성령님은 참고 또다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삼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교회가 우리의 혼돈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땅에 세우셨을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서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사랑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이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영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복음이 오늘까지 존재하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죄인들이 서로 용납하는 것을 느낍니다. 모두가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 똑같이, 돈 있는 사람이건 어느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교회는 차별되지 않아요. 똑같이 교회는 받아들여 줍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한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 안에 한 형제가 잘 되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자기가 잘 된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여기서 젖을 먹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귀중한 교회. 저는 날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교회 성도들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뤄 나간다는 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 교회는 신비다. 저는 그게 뭡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피로 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항상 이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속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만나면 좋은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떠나면 우리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약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불세단과 함께 마귀가 창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주 예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세월 동안 영동성서 침례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40년 동안 지켜주신 이 영동성서 침례교회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서로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안심을 얻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찾아가 보면 그 생활이 반듯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참 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만 했습니다. 교회에 붙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내가 할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손자들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중요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모든 시련을 끝내고 다시 또 시작을 해보십시다. 제 영동교회 이준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좋은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힘있게 영동교회가 잘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혼을 돌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은 앞뒤를 봐도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가 없다고 그가 부르셨습니다만 그는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우리의 심리적인 그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세 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